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내가 이미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힘껏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며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인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뭔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다다른 대로 바로 그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다 함께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고 지금도 울면서 말합니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네 배이고 그들은 참기해야 할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바꾸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자신에게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일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5월 넷째 주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오늘 시간 사모하오니 주의 음성을 바라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지성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쏟아지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저와 우리 참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힘을 다 뚫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말씀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에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만 쓰임받는 종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처럼 1장 27절부터 2장 18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줬지요. 그 핵심 구절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그 헬라어로 칼디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은 어떤 건가 하면 자세, 태도 뭐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따라갔던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소개를 해주었는데, 사실은 그런데 3장에 오니까 이 사람들, 이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를 본받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죠.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로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자기가 지금 붙들려고 하는 것,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1절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 12절을 한번 보면 이 새한글 성경에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목표를 바라보며 뒤쫓아가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서 이 목표가 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일생에 하나밖에 없는 소원, 목적, 목표, 이게 그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적,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 이걸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그것 이게 이제 오늘 12절에도 3번이나 나오고 13절에 가면 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목표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냐? 그래서 이거를 그것을 목표로 한번 바꿔서 읽어봅니다. 제가 그 밑에다가 그것이라고 하는 말 대신 목표라고 하는 말로 바꿨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목표를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목표를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자기 해석을 갖고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역 개정에서 번역한 게 사실 좀 더 좋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하면 12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맨 밑에 제가 개역 개정 말씀을 올려놨는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개역 개정. 자, 3장 12절만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요걸 이제 그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것 목표를 위해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해석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두고 있는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이게 바울의 목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정확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목표가 많은 사람들이 뭐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에서 뭔가 결과, 열매, 성과가 나타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해석을 하고 또 이런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역 개정의 해석이 저는 좀 더 제 견해로는 좀 본문에 원문에 좀 가깝게 해석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자, 그것 목표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나를 본받아라. 근데 나의 뭐를 본받냐면 나는 지금 목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뭐냐? 그걸 이제 우리는 앞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앞문맥에서 3장 8절로 11절까지인데 먼저 8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게 되게 많았어요. 할례받은 것도 자랑할 수 있고 굉장히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자랑할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교육, 랍비 교육을 받았던 것도 자랑할 수 있고 정말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자랑할 걸 막 나열합니다. 그래놓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고귀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것 하는데 뭐냐면 바울이 내 인생의 이제 유일한 목표,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싶다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사람들은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적어도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나 어떤 이 이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게 복음이다 라고 지금 쭉 얘기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목표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니다. 한참 부족하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하지만 그것을 지금 내가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그 왜 하운드 독이라고 있잖아요. 개들 달리게 하는 그 중에 굉장히 빠른 개 종류가 그거라고 하는데 그 개를 달리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바로 코앞에다 놓고 그 개 달리는 속도만큼 바로 눈앞에서 그 고기를 쫙 줄로 당겨요. 그럼 개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단어예요. 좌우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 뒤돌아볼 겨를이 없어. 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은 그 한 가지 열망으로, 그 한 가지 열심으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똥으로 여기고 나는 정말 그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그걸 잡으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 영광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것을 성취하려고 나는 지금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군데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신앙의 논증도 하고 변증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목적이 그냥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일어나고 있는 부수적인 일이지, 선교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빌립보에 편지를 쓰는 것이,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 정말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일한 목표다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그 증거가 쭉 나오고 있는 9절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기초한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분의 신실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은 뭐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걸 이제 아담 언약, 에덴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해 오십니다.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기초한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오는 그 의로움 안에서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도장이 꽝 찍히는,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다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삶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상한지를 내가 아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주어졌다고 하면 그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고 그걸 아는데 삶이 개차반이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모르고 못 믿은 거예요.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붙잡혔고 그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지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증명되게 돼 있고, 그걸 마지막 백보자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위해서 정말 촌각을 다투며 오직 그 한 가지 목표만을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로 보겠습니다. 10절은 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말이지요. 11절. 그리하여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부활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쭉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전에 받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최우선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무덤에 모셔졌다는 것과 3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받아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다음으로는 열둘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무덤에 3일간 있었는데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게바부터 시작해서 12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외치기 시작해서 2000년 후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와서 우리가 그 믿음을 믿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경험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해 나오셔서 그 제자들, 게바와 12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어떻게 그걸 접하게 됐냐는 거죠. 15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시작. 그런데 맨 나중에 이른동이나 다름없는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낳은 자,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죠. 칠삭동이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출생할 때 만삭이 못돼서 이른동이로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칠삭동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영적인 그런 진짜 참된 진리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온 거가 자기가 맨 마지막에 진짜 만삭이 못되어 태어난 것처럼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8절까지만 봐서 그런데 9절에 보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자격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로 섰지만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이른동이나 다름없는 만삭이 되지 못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뭐가 나타나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냐면 다메섹 도상으로, 그것도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를 잔해하는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격적으로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내 삶이 확 뒤집어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내가 부활에 붙들려서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내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도 나처럼 뒤집어지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앞에서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로 11절에서 11절 마지막에 그리하여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바울 자신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나? 부활이 자기가 애써서 일어나는 건가? 아니 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맞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지? 우리가 자꾸 이거를 이 부활 신학으로 논리로 접근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자기 같은 완악한, 정말 만삭이 못돼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사람, 교회는 세상에서 박멸시켜야 돼, 없어져야 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예수님처럼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부활의 권능을 죽은 다음에 이제 죽음 이후의 부활을 자기가 경험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열심히 선교를 하고 다니는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구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자기가 지금 그 부활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닌 거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실현되는 걸 지금 쭉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내가 이미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힘껏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나는 내가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는 거를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만삭동이 같은, 벌거숭이 같은, 그래서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를 뒤집어 바꿔서 정말로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박해하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했다는 걸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전격적으로 뒤집어져서 이게 진짜구나, 예수가 진짜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난 예수님처럼 돼야지 하고 달려가는 거, 그게 지금 내가 이미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바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바라보며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상이 뭐냐는 거예요. 상이. 바울에게 상이 뭐겠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이 내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게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면 그 사람에게 상은 뭐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상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 현재 속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로 불러올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그 위로 불러 올려주시는 상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앞에서 1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두 사이에서 난 지금 끼어서 갈등하고 있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빨리 주님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난 상이다. 내가 원하는 건 정말 내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열심히 그것만 하나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이제 위로 나를 들어 올리시면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든 뭐든 그게 나한테는 상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승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인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뭔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거를 새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자, 이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그럴 욕구조차도 다 내려놓은 사람. 누구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자, 이게 뭐 어떤 이 인격이나 행위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나 성품이 흠이 없이 완벽하다,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지금 완전한 것을 뭐 인품에서 찾거나 업적에서 찾거나 그 사람의 어떤 지식에서 찾거나 능력에서 찾거나 이러면 이건 깨지는 논리죠. 완전하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서도 불완전하고 지식에 있어서도 한참 부족하고,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에 있어서도 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붙잡혔는데 온전하게 붙잡혀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나를 붙잡아 주신 그분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걸 유일한 목표로 붙들고 지금 달려가는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완전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도 바울만 완전하냐? 그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 삶을 본받아 달려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소개했던 누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달려가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성경은 도장을 찍듯 기계에서 뭐 이렇게 딱딱 찍어내듯 획일화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만져주실 거니까 너무 낯설게 생각하지 말자. 근데 이거는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건 있냐면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16절 마무리를 짓고 가죠. 16절 시작. 어쨌든 우리가 이미 다다른 대로 바로 그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지금 바울이 쭉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성령 안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될 거야 하고 그냥 그거 하나의 골몰에서 좌도 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거 하나에 지금 매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이게 복음이다. 지금 빌립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다른 대로 계속 그 길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여러분은 다 함께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보십시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17절에 다 함께 나를 그대로 좀 따라와라, 이게 믿음이다. 복음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은혜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걸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뭐냐면 그 은혜로 붙잡힘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대로 나를 따라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를 할 때 여기는 이제 바울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제자인 누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우리를 본보기로 삼고 이제 오는 것처럼 이제는 누구냐면 17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이제 똑같이 전염된 사람들인 거죠.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에바브로디도로,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또 누구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건 제자 훈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관심 갖고 기도하고 돌봐주는 것처럼 이걸 계속해 나가라. 그게 이제 15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렇게 바울이 달려갔던 것처럼 너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18절에 가면 이게 뒤집어져요. 1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고 지금도 울면서 말합니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헛된 걸 자랑하는 사람들, 자랑거리가 아닌데 그건 오히려 하나님 보좌에 가면, 십자가 앞에 가면 창피한 건데 그걸 자랑질이라고 생각하고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이 허탄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 눈물 흘리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하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3장 2절에서 봤던 3장 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못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포피나 잘라내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운동은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는 것은 얘기 안 하고 율법을 거기에 더해서 이제 포피나 잘라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지나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거 갖고 부족해. 바울은 사실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가리키는 건 그래서 뭔가 좀 엉성해. 너희가 진짜 완전하게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경계를 하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도 그런 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울고 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는 대상이 두 대상입니다. 하나는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이제 새롭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그렇게 기껏 예수를 믿었다가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돼서 미끄러져 잘못된 믿음이 진짜인 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두 부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도 울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개들은 퀴나스고요. 그 다음에 못된 일꾼은 카쿠스고요. 그 다음에 포피나 잘라내는 할 때 잘라내는 카타토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이 워드 프레이라고 했죠. 그때 제가 왜 얘기를 못 드렸냐면 그 인쇄를 안 해가지고 이 설교문을 인쇄를 안 해가지고 외웠었는데 딱 이 자리에 서면 긴장해서 싹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괜히 엉성하게 얘기하다가 망신당하는 것보다 다음 시간에 해야지 하고 오늘 이렇게 아예 그냥 딱 올려놔 버렸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네 배이고 그들은 창피해야 할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누구냐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여기 3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포피나 잘라내는 그런 율법의 조건까지 같이 결부시켜서 지금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두 부류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진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에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의 말씀에 정말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아로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편지를 쓰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믿다가 멸망의 길로 미끄러지고, 잘 믿다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자기네 배를 생각하고, 배를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팔아서 자기가 명예를 얻고 자기가 부를 얻고 자기가 권력을 얻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 갖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창피해야 할 일들을 지금 오히려 세상에서는 땅땅거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땅의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와 지금 하나가 되려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이 말씀에 입각해서요. 정말 내가 먹는 이 빵과 내가 먹는 포도주가 그냥 빵,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이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을 근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가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정말로 내가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예수님이 좀 드러날 수 있나, 이걸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영원한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인데, 그건 지금도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2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를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지요. 그게 우리 예배 시간에 하는 성찬식이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지금 자기 삶을 본보기로 내세워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집중해서 달려가는지 아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가 이 20절에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게 내 소망이다. 정말로 그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이게 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감 있게 와닿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에 저렇게 미쳐 있는지 그걸 보고 나도 정말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제 안에서 지금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내 삶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이걸 소망으로 붙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게 없거든요. 자, 2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바꾸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자신에게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일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미물에 지나지 않잖아요. 요즘 보면 그 아주 좋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주 좋은 이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 우주와 뭐 이런 그 이 태양계, 그 태양계 너머의 은하계 이런 것들을 쫙 할 때 그 영상 기술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진짜 그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인간까지의 그런 것들을 거꾸로 쫙 하든지 아니면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확대시켜서 우주까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영상들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미미하구나. 그냥 없는 것 같구나. 먼지구나. 진짜 먼지구나. 이 광활한,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미미할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위축돼. 그리고 정말 자꾸 작아져.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낮은 몸,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 굴복시킨 능력이 주님에게 있잖아요. 주님에게는 못하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작정하셨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믿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못 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물을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키는 그 능력으로, 그 열심히 일하심으로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초반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칠삭둥이다. 나는 정말로 이 온전히 뭡니까? 나는 정말 그 5장 8절에 맨 나중에 70동이, 8삭동이, 7삭동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도 왜 이런 정말 광호하다고 할 수 있는, 허황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꿈을 내가 붙들고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냐면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승패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은 그게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꿈꿀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사망 가운데 죽음의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는 게 나 그냥 뒤를 졸졸 따라와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알아채고 지금 이 빌립보 편지를 쓰는 거고. 근데 보면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짜도 구별하지 못하고 요즘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아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잘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이 진이 구별이 안 될까?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저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보는 모든 것들은 착시 현상도 많고 정말 속기 너무 쉬운 그런 정말 엉성하고 허접한 그런 존재지만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는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몸을 완성하는 건 불가능하겠지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주님이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냥 지옥 갈 거 천국 가고 그게 그런 내용,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고. 그 몸으로 부를 때 그냥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 이 모습 이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모습 그대로일 때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우리를 탓하지도 않고 맺으셨지만 주님에게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메리트는 뭔가 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 그건 예수님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불은 타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은 더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게 돼 있고요.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강렬하게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도 강렬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 뿌려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이제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잘 박혀서 이 말씀이 그대로 결실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